무한정연한 우주, 어떤 체계, 많은 무리,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또 하겠습니다. 자, 이제 회심인데요. 여러분, 앞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고 했죠. 그걸 중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중생한 사람이에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강아지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개와 같았던 우리를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로 바꿔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개를 사람으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이 된 개는 예전처럼 개밥을 먹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밥을 먹어야겠습니까? 사람의 밥을 먹어야겠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므로 삶도 행동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불신자들은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이란 부르심과 중생과 연합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불신자는 절대로 하지 않는데 신자는 반드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불신자들은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불신자들은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심,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회심은 우리에게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회개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죄를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면 회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근데 여러분, 정말 나쁜 불신자들도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집에 보니까 그 집에 키우는 개가 잘못을 하면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도 자기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단지 죄를 아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뭐가 나와야 되냐면 슬퍼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거,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질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만이 아니라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는 중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주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우리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잘할 거라고 믿는다. 메달을 딸 거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이제 여자 대표팀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김연경이 있으니까 적어도 동메달은 딸 거라고 믿는다. 라든지 또는 나는 우리 아들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뭐냐? 율법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니 여러분, 나는 지금 의롭다. 나는 지금 의로운데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닙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전에는 나에게는 율법을 지킬 충분한 능력이 있어.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행위로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나는 심판밖에 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예수님, 저는 너무 절망적입니다. 저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이제 구명 튜브라고 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영을 할지 몰라요. 지금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누군가가 이 구명 튜브를 던져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무엇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구명 튜브만 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구명 튜브를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의 반대말이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고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나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힘과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율법주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주의에서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는 내가 누구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믿음입니다. 정리하면, 자, 이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정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속죄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적용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중생하게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중생과 연합은 성령님이 오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변화들을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뭐냐? 이 칭의는 의롭다고 하다라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의롭다고 하다, 너는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의롭다, 당신은 무죄하다, 이런 말을 어디서 주로 합니까? 네, 법원에서 주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 용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요, 우리가 칭의되었는데 이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의롭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중근 이제 회장님 이제 가석방 되었다고 해요. 전 저분 잘 모르는데 그냥 이제 가석방 검색하니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자, 저분이 이제 저분이 지금 법적으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저분은 이제 법적으로 의인이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석방된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의인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의 내면에 한치의 죄도 없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의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죄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죄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실제로는 의롭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칭의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칭의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우리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 그리고 개신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실제로 의로워야 의롭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뭐가 맞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믿는 자들에게 미친다, 전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누구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통로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전달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히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까 영적인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이나 지위나 자격을 보시지 않고 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까 믿음과 반대되는 건 율법주의라고 했잖아요. 율법주의는 사람의 능력과 자격이 중요합니다. 공로가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주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겠죠. 나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겠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나 지난주에 내가 너무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난 너무 자랑하고 싶어 라든지, 또 우리 아들에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참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여러분, 부끄럽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겁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란 어떤 공동체냐? 다 모여서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만 자랑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도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공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그래서 저게 뭐냐면, 저 그림들은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로마 가톨릭은 막 이렇게 성인들을, 막 공로가 있는 성인들의 목록을 뽑아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속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때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부르심, 중생, 연합. 그럼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면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다음은 뭐냐?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자, 이 양자됨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별하면 여러분, 칭의는 뭐냐? 칭의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는 것이죠. 양자됨은 뭐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자녀와 같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관계가 바뀐 것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새로운 관계입니다. 새로운 관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신 것은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친아들 그리고 친딸로 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잠시만요. 제가 11살이 되던 때, 이제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요. 이제 10년 동안 이제 지지고 볶고 하시다가 이제 10년째 될 때 갈라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할머니에게 맡겼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여러분 혹시 청학동이라고 아십니까? 진짜 지리산 저 높은 데 있는 동네인데 이제 청학동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저를 맡기셨어요. 처음에 저를 맡길 때는 방학 동안 잠깐만 할머니 집에 있어라 하고 이제 맡기셨는데 저를 데리러 안 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이제 두 분 다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셔서 가정을 새로 꾸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19이 되었을 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버지가 또 빚이 많으셨나 봐요. 그 빚을 할머니가 다 이렇게 뭐 짊어지고 있었는데, 저는 법을 잘 모르는데 할머니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빚이 있어도 그 집에 살 수 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즉시 이제 그 집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이제 할머니도 잃고, 그러니까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제가 19인데 아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면 길지만, 자, 그때 너무 갈 데가 없어서 뭐 절에도 잠깐 살고 했었어요. 그건 너무 슬프고 끔찍한 얘기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제가 19부터 이제 혼자였거든요. 혼자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40이 넘었는데 살아 있잖아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19에 부모님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아가 되었는데 어떻게 도움 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혈혈당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옛날 일이 잘 기억이 안 나고, 옛날에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어떻게 제가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기억은 안 나지만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이제는 정말 죽겠다, 진짜 이제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로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믿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자됨의 은혜를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자됨의 은혜는 구원에 더해진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구원에 더해진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지 우리를 그냥 천국의 백성으로 삼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그 누구보다도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와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어떤 이제 우리 고신대 교수님이 계세요. 우병훈 교수님이라고 그분 설교를 듣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0세기의 우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었다. 21세기에 지금 현대인의 우상은 스마트폰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스마트폰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시지는 않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속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부르심과 중생과 연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되면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 변화가 있게 하시는데, 먼저 신분의 변화, 칭의죠. 그 다음에 관계의 변화, 양자됨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자, 성화는 뭐냐? 먼저 여러분,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칭의인데, 성화는 뭐냐?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먼저 어떤 변화냐? 칭의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인이었는데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이죠. 근데 성화는 뭐냐? 성화는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칭의됩니다. 한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10%만 칭의되었다, 나는 50%만 칭의되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근거는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완벽한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처음부터
완전합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우리 일평생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주체가 뭐냐? 여러분, 칭의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는 처음부터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부족한 칭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성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모든 신자가 이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화의 정도가 좀 더 완전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것이. 그래서 모든 칭의는 모든 신자가 동일하지만 성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성화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성화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성화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금방 성화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세 때 보통 이제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중세라고 하는데, 그때 중세 교회 안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사해를 떠나서 저 절벽 위에 있는 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고 혼자서 저기서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만 하면 성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중세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으로 간다고 해서 성화가 더 잘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에는 지름길이 없고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성화는 그냥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하면 점점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제가 참 이제 일본 운동 선수이지만 오타니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를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뭘 존경하냐면 이 사람이 그 중학생 때부터 다 이렇게 목표를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 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오타니의 그 계획 중에 뭐가 있냐면 하루에, 그러니까 점심 때 공깃밥을 5그릇 먹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목표인 거예요. 왜냐? 밥을 많이 먹어야 이제 근육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지 않으면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되기 위해서 대단히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는 것이 성화가 되는 비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탁구 대표 선수로 나갔던 친구들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탁구라는 게 아주 이렇게 작은 이 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잖아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0. 몇 초 사이에 네트를 넘어갔던 공이 진짜 순식간에 이렇게 다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공을 칠 때 이 운동 선수들이 생각을 하고 칠까요? 생각을 하고 치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손이 그 방향으로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운동 감각이 생겨서 저절로 몸이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몸이 움직일 때까지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말씀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읽지 않으면 이 영적인 근육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감각도 사라져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될 때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게 뭐냐?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보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아시더라고요. 경건한 교회 어르신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지혜롭게 잘 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성화가 덜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성화되기를, 영적으로 자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걸 꾸준하게 해라.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 뻔한 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성화의 비법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단지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다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좀 이렇게 좀 다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의 분위기가 대체로 다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높으면 대체로 다 높고요. 어떤 교회 수준이 낮으면 대체로 다 낮아요.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때 다 같이 성화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엉망인데 나 혼자 성화가 되느냐? 물론 여러분, 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1년 동안 365일 매일 이제 읽어야 될 본문을 다 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제 1년 동안 성경 일독합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1월이 되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올해는 일독해야겠다. 근데 대부분 한 레위기쯤 가면 다 이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지 않습니까? 창세기 부분만 보고 이제 그만두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거의 200명 가까운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성경 일독을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이제 저희가 표를 다 나눠주고 구역에서 계속 확인하게 하고, 또 우리 구역장이 계속 확인하게 하고, 또 장로님들이 계속 확인하게 하고, 혼자서 성경 일독을 하려고 했으면 못했을 텐데 모두가 함께 우리 다 같이 올해는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존 칼뱅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신자의 요람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아무데나 눕히지 않고 요람에 눕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한 사람을 교회에 속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장은 혼자서 되지 않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비법은 뭐냐? 말씀,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자, 구원의 서정을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속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중생, 연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칭의되게 하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여러분, 이제 견인이라는 건데요, 이건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래에도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구원받은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큰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개혁주의라는 관점이 있고 알미니안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알미니안이라는 관점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이제 개혁주의인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알 수 있다. 신자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견고한 인내라고 해서 줄여서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견딘다라는 것이죠. 견인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내 양떼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양떼를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데,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과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성령님은 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의 구원이 중단될 수 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근데 이 견인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어떤 한 단계가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서정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뭐냐? 죽음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죠. 죽음은 무엇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가? 그럼 우리가 왜 죽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죽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불신자들의 죽음은 심판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뭐냐? 신자의 죽음은 심판으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죽음이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건 죽은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죽음은 뭐냐?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을 멈추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불신자들의 죽음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음이라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갇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의 죽음은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이제 죽음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정 다음은 속죄, 속죄 다음은 부르심과 중생, 그 다음은 연합, 그다음에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죽음. 나중에 제가 이거 물어볼지 모릅니다. 순서대로 얘기하라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 자, 마지막 단계는 뭐냐? 영화입니다. 영화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엇을 영화라고 하느냐? 다시 살아난 신자들이,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신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거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곁에 거룩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의 몸은 언제 거룩하게 되느냐? 죽음에서 부활할 때 거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거룩한 영혼과 거룩한 몸이 결합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화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몸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활의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이 가장 잘 보여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썩음이라는 건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 그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저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죄 짓는 데 능하고 죄 짓는 걸 좋아하는데, 부활의 몸은 죄를 지을 수 없고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육의 몸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몸을 말하는 것이고,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몸을 말하는 것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어떠냐면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부활의 몸은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아요. 그다음에 현재의 몸은 아름답지 않고 미련합니다. 부활의 몸은 아름답고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가장 좋은 성형수술입니다. 선을 행하기에 약한데 부활하면 선을 행하기에 강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몸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노인 대학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인 대학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항상 슬퍼요. 이렇게 항상 무슨 말만 하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 항상 어떤 일이 생겨도 아파도 나이가 많아서 뭐 슬퍼도 나이가 많아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게 항상 슬픔 중에 계신데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바퀴벌레가 있는데요. 이 바퀴벌레가 이제 바퀴벌레가 있는데 이 바퀴벌레가 10년을 살다가 죽으면 사람으로 부활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 1년 된 젊은 바퀴벌레가 있고 10년 된 늙은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년 된 늙은 바퀴벌레가 1년 된 젊은 바퀴벌레를 보면서 야, 너는 참 젊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지 않겠죠, 그죠?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이제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부활과 가깝다고 보고 이 죽음과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겠죠. 바로 그것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조차도 구원의 도구인 것을 알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저게 이제 구원의 서정인데, 여러분, 구원으로 예정되었는데 영화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저것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사슬이다라고 해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저 단계를 다 거쳐서 영화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황금사슬이라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주로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뭡니까?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선택 사역, 속죄 사역, 그 다음에 적용 사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작정과 예정,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는 거, 저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으로 예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 속죄. 그래서 계획하시고 속죄하시고,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또 성령님도 안에서 부르십니다. 이것을 이제 부르심.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중생.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누구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중생과 연합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제 중생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면 이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오직 신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믿는다, 그런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반대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분의 변화 뭡니까? 칭의. 그 다음에 관계 변화 뭡니까? 양자됨. 그 다음에 실제적인 변화 뭡니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칭의되고 양자되고 성화된 사람이 그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견인입니다. 견인. 그리고 신자는 심판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 죽어요. 우리도 다 죽지만 불신자들이 죽는 것과는 다른 죽음을 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는데, 그때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마치면 됩니까? 그럼 혹시 질문 하나 받을까요? 질문. 혹시 그 견인이라는 게 이제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견인 아니냐,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죠? 아, 그거 아니고요. 네. 네네네. 요한 1서 5장에 보면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한 1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 1서 2장 19절. 요한 1서 2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그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 안에 있어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신자가 아닌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이제 사실은 참된 신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축도할까요? 네,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구원을 예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천 동부교회 안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영천 동부교회 모든 신자들 위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서 우리 영천 동부교회 여호수아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많은 이렇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또 응원차 이렇게 함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날마다 알아가며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비 오는 가운데 안전 운행하시고 잘 돌아가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권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회심과 구원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실 겁니다. 우리 장시간 동안 우리 수고의 말씀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김태희 목사님께 우리 박수로 나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